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6일 수요 성경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첫 주일을 지나 3일 저녁 다 함께 저희 성도들이 각처에 흩어진 채로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약속과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 특별히 말씀 가운데에 굳건히 서기를 바라고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그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앞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옛 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앞에서 살인하지 말라 하시는 예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간음하지 말라 이런 예법에 대해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라고 해석을 덧붙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이 예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계십니다. 문자 그대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에 합당하게 보복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사실 이러한 법은 고대 여러 이제 규범 가운데에 보상법 혹은 보복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등장하곤 합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오는 말이 이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나라의 법들이 근원적으로 따지고 올라가면 함무라비 법전에서 왔다 혹은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함무라비 법전과 구약의 내용은 얼핏 보기에는 같은 말 하는 것 같지만 잘 살펴보면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이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사가 신사의 일을 부러뜨렸을 때에는 그 사람의 일을 부러뜨려라. 또 신사가 신사의 갈비뼈를 부러뜨렸으면 그 사람의 갈비뼈를 부러뜨려라. 그러나 신사가 천한 노동자의 일을 부러뜨렸으면 은 한 입만 주고, 또한 같은 수준의 사람일 경우에는 공정하게 일을 갚지만 신분이 다를 경우에는 이 법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권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 대한 차이를 두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죠. 이 법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에 이어서 십계명에 해당되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십계명을 마치 확장 해석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는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대로 이제 갚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사고 방식이죠. 지금까지도 이 유대 사람들의 어떤 그 보복, 복수의 어떤 흐름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러를 감행했다 그러면 여지없이 보복을 합니다. 또 그 보복에 대해서 또 못지않은 보복을 합니다. 이슬람의 형벌 가운데에서도 가령 지금도 도적질한 자는 손을 자르는 그러한 처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그 유혈적인 엄격한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편으로는 지나치다는 생각도 하게도 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법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법은 복수의 어떤 그 한계, 제한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령 내가 매를 맞았다고 합시다. 당장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한 대를 맞았지만 두 대, 세 대, 아니 거의 뭐 죽을 때까지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 대를 맞았으면 반드시 한 대를 때리라, 이러한 어떤 제동을 걸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큰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사인과 사인 간의 개인적인 복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판장에게 주어진 형벌입니다. 내가 한 대 맞았다고 내가 때리라는 것이 아니라, 한 대 맞았으면 고발하여 재판장이 불러서 때린 자에게 너도 한 대 맞아라 하는 식으로 재판장이 시행하는 일종의 형법입니다. 이 형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복수를 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이 죄인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보호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법은 일종의 민법으로서의 그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을 향한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벌 백계라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 형벌을 두고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는 그 법이 바로 이 율법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법은 옛 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 하는 점이죠. 잘못 생각하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의 내용이 매우 어떤 그 유혈적이고 그 복수하는 그런 것에 기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두 마디로 정리하셨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도 곳곳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라고 하는 법에서 정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이는 이로, 내가 누군가의 일을 부러뜨리면 내 이도 부러져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고, 남의 눈을 상하게 되면 내 눈을 상하게 돼야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내 몸 귀한 줄은 알지요. 그런데 남의 몸 귀한 줄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이 귀하다면 남의 몸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라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이 시작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말은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말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마치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말에는 어떤 그 반드시 그 셈하고 그리고 보복하고 응징하는 그런 의미만 담겨져 있는 생각이 언뜻 들게 될 것이겠지만, 사실은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런 뜻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적인 면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면, 다른 말로 하면
받은 사람이 그 형벌을 받지 않게 될 것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질서를 잘 지키면 그 질서를 어긴 사람이 없게 될 것이고 질서를 어겨서 벌을 받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헤아려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이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로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신데, 먼저는 39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손으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쉽게 우리가 이렇게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자,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주어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해석학자가 있었습니다. 자, 내가 오른편 뺨을 이제 얻어맞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 따라서는 오른손잡이일 수도 있고 왼손잡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어떤 사람의 오른뺨을 때렸는데 그가 억울해서 재판장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재판장은 그의 오른뺨을 때렸으니 벌을 내릴 때에도 나의 오른뺨을 때려야 하는데, 가령 불행히도 그가 오른손잡이였다고 한다면 그의 오른손으로 나의 오른뺨을 때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손등으로 때리며 오른뺨을 때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랍비의 교훈에 보면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과는 다른 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율법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손등으로 때릴 경우에는 절반으로 강도를 줄여야 한다, 이런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를 또 다르게 붓기해 놓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오른손으로 반드시 오른편 뺨을 때릴 수 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대신 왼뺨을 내어주라 하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내게 더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렇게 까다롭게 굴지 말고 상대방이 편하도록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맞아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때려줬으니 나도 맞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맞는 것에도 기꺼이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맞는 것이 때릴 때는 몰랐지만 기꺼이 맞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때리는 것으로 인한 맞는 형벌을 생각해 본다면 함부로 남을 때려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반드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40절 말씀을 보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고발한다고 하는 상황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상대가 옷을 거저 가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를 고발해서 내가 옷을 이 형벌로 놓아야 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요구하는 속옷만 내주지 말고 겉옷까지 주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속옷을 요구할 때 속옷에서만 머물지 말고 겉옷까지 다 주는 마음을 가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벌을 받는 입장에서는 시비를 벌이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벌을 적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벌을 받을 짓을 했으면 분명하게 받아내라는 것이 받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또 세 번째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가 있으면 그와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하였습니다. 이왕 가는 거면 즐거운 마음으로 그가 원하는 것 더 많이 대해주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겁니다. 자, 세 가지 해석에 있어서 몇 가지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것과 또한 고발을 당했다고 하는 조건, 이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보았던 대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말씀과 연결하면 매우 귀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악한 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에 이를 거절해서
악한 자 때문에 나까지 악해지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악한 자를 대적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악해진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악해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악한 자를 대적하다가 그보다 더 악해지고 또 내 심성이 깨뜨려지고 신앙이 흐트러지고 도덕이 큰 손해를 보는 경우까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남을 미워한다고 해서 남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나도 그를 같이 미워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누군가에게 뭘 꾸어야만 하는 그러한 형편이 되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 그런데 거절당한 그러한 상심의 경험을 하신 바가 있습니까? 꾸어주는 입장에만 있지 말고 꾸고자 하는 입장에서도 이웃을 생각해 보라 하시는 것이지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나의 생각만을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생각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심성을 가져야 한다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이웃을 대하는 태도, 43절에 보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와 같은 옛 율법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해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44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과연 가질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과연 기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율법을 지금 43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율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행동해 오는 것이 그동안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의 형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그러면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미워하는 행동이 정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의 사고의 어떤 차원을 달리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미워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정당이고, 또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것으로부터 이해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생각을 하기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고 또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기다리고 품으시고 용납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대상 가운데에 바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원수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르친 대로 그렇게 실천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억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이 원수를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정신을 그대로 받들어서 마지막 인생의 모습을 보였던 이가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7 집사 중에 첫 번째 순교자로 기록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긴박하고 그 힘들어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고 분하면 속상하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 믿음이 연약했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을 혼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를 쓸 수도 있습니다. 더러는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 보니까 아주 속상하고 분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쏟아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걸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면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석을 부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을 고발하는 그러한 어떤 그 푸념과 같은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이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그 품성으로 나아가기 전에는 그럴 수 있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또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한다고 하는 것,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박해를 받고 내가 핍박을 받는다고 했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자세가 날마다 더 정결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간다고 했을 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또한 깨닫지 못하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핍박하고 그걸 박해한다? 그렇게 무지하고 불쌍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때로는 교회에서 그런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목회하면서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지 참 불쌍한 사람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악하게 했다고 해서 나도 같이 악하게 할 일이 아닙니다. 그가 나에게 욕을 했다고 해서 나도 같이 욕을 해서 될 일이 아닌 겁니다. 그가 나를 배신했다고 해서 내가 배신하는 그런 일이 응당한 조치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설사 내가 그것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합시다. 내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를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45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여기는 모든 악인이나 혹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와 같은 일은 세리도 하고 이방인도 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연히 어떤 남들보다 나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고백하는 사람의 생각은,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과연 어떻게 달라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것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이 내게 있지만 내가 그 돈에만 매몰되어 사는 사람이라면 그 지식도 나의 돈벌이의 수단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바로 내게 주신 지식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특별한 기술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성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남들이 가지지 못한 아주 좋은 성품이나 태도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태도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살아야 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48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은혜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온전하심을 기뻐하며 쫓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 기쁨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